자, 오늘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설교할 시간이 별로 없네요.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지난주에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인재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죠. 고넬료가 쓰임받은 이유는 그가 경건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현상학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끊을 건 끊고 취할 건 취하는 게 경건이라고.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가 구제를 많이 했다. 여러분, 구제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허튼데 돈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허튼데 돈 쓰지 않는 사람이 죄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허튼데 돈 쓰지 않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람 살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데 죄 짓는데 돈을 쓰고 또 시간을 보내고 불가능하죠. 여러분, 끊을 건 끊고 취할 건 취하고 선택과 집중,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경건한 자가 되었고, 또한 일을 할 때 그냥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않고요, 일을 많이 하고 기도가 없고 영적 역량이 딸리면 일을 하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원망하고 오히려 여러분, 일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지칠 수 있어요. 근데 고넬료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했대요. 영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영감 있게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건한 사람을 인재로 쓰시죠. 자,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한 것이 다가 아니라 그는 그렇게 했고, 그가 고넬료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재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이 땅을 보람되고 복되게 잘 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지금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오늘 이 스토리들은 원래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러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돌아오는 길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든지 시작돼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고, No. 하나님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하고 하나님 쓸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언제든지 돌아오는 길에도 일을 만드시고, 여러분,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타이밍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여러분 엮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소통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무슨 비전 이룹니까? 복음이 이방 세계에 확 번져가도록 그 통로 역할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복음의 확장과 진전에 있습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복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 복됩니다. 직장 생활에도 여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 복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내 인생이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 그를 씁니다. 반드시 쓰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여하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패턴과 방식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는 나눕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본문의 관찰해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여러분
이 고넬료가 만나게 된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면 이유가 딴 게 없어요.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되거든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응답을 줄 때 언제 줍니까? 기도할 때 많이 주셔요. 왜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영적 총기가 살아나고 영적 지각력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느끼는 영적 감성과 영적 지각력들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랬습니다. 둘 다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죠. 베드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그냥 무식하고 힘만 좋은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니면 뭐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할지 몰라도 베드로의 진짜 모습은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고 애니야를, 그죠? 도르가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성전에 올라갈 때 여러분 안전뱅이 된 사람 일으킬 때 뭘로 여러분 일으키죠? 기도하죠. 그리고 그 자체도 기도였지만 그가 뭐 할 때였습니까? 성전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일으킬 때 그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구십니까?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사건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회도 주시고요, 인생의 스토리를 자꾸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거죠.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 6시, 히브리 시간 6시면 우리나라 시간 6시간 더 하면 돼요. 그럼 12시죠. 밤 12시가 아니고 낮 12시예요. 낮 12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 낮 12시는 어떤 때예요? 떼약볕이 비치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때도 지붕 위로 올라가죠. 성냥곽처럼 여러분 지붕이 생겼어요. 올라갔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환경 탓하지 않죠. 기도는 환경 탓하는 건 아닌 거 분명한 거, 이거 보면. 그리고 우리가 풍성한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풍성한 기도는 언제 나오느냐? 정기적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정기적인 기도가 없이 풍성한 기도로 나오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을 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더라는 거죠. 다니엘이 이방나라 한복판에 가 있을 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트집 잡죠. 이방나라 한복판에서 여러분 유대 땅에서 온 이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니까 시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규칙을 만들죠. 왕도 변개시킬 수 없는 법령을 만드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부터 한 달 동안입니까? 당신 외에, 왕 당신 외에, 바벨론 왕 당신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은, 구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사자굴에 넘는 법을 만들어요. 다니엘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 하나 잡아 죽이려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망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공격하면 여러분 우리는 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진짜 망가질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 다니엘이 그렇게 그 소식을 알고도 집에 와가지고 평소처럼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오픈시키죠. 창을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창을 다 열어놓고 기도해. 다 보라고. 원래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평소에 기도의 리듬이 강한 사람은 위기가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터집니까? 사람들이 고발하고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전제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어서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기도하면 살아서 역사하는 걸 보여주느냐? 기도 왜 하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안 살아계신데 기도하게 되면 그거 뭐죠?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분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도가 너무 인색하죠? 왜 그렇죠? 바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기도가 인색한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실증감들이죠. 영적 실증감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여러분, 그 부패한 마음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을 끌어안고 살아요. 왜 영적 게으름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각성되어지고 깨어나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구나. 내 본질이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 결국 왜 안 합니까? 우리가 교만해서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거나, 여러분, 궁색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싶도록 만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신앙인이 어떤 신앙인인가?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지 않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기보다 전화하기 바빠요. 여러분 이곳저곳 전화하고 의논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볼 일 다 보는 거죠. 급한 것부터 막 해결해. 제일 급한 게 뭐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제일 급한 게 뭡니까? 내 영혼이 은혜 입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급해요.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돈이 급합니까? 아니죠. 정말 급한 건 여러분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더 급한 게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탄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탄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고 하는, 여기에서 신앙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지만 이것도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니엘은 창문 열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검증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확인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학교 총신 다닐 때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박 전사님 총신 다닐 때 사람들이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박 전사님 그런 소리 들으셔야 된다고. 내가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 말 듣고 여러분 밤 10시만 되면은 학교 채플 완전, 지금은 깡통으로 쓰거든요. 창고처럼 쓰는데 거기에 여러분 기어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밤 10시 되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밤 10시 되면 매일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3년 동안 이 점심 먹고 나면 남들 다 놀고 이럴 때 NHC 뉴 홀리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번개같이 먹고는 들어와가지고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3년 동안. 그거 하는 거죠. 그게 쌓여가지고 내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최고의 내공은 여러분 기도의 능력, 기도력입니다. 최고의 내공입니다. 왜? 그거 하나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처럼 쓰도록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다운로드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의지하고 살아야죠. 뭐 붙들고 사시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그닥 여러분 이 땅을 화려하고 위대하게 대단하게 살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 벗어나면 여러분 온갖 것을 다 가져도 가난한 자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지 뭐가 부자입니까? 여러분 1억 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거 포기하겠습니까? 그냥 포기 못하죠. 그것이 여러분 평소에도 포기가 안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시험이 왔을 때 뭐 그런 거 선택합니까? 아니죠. 매일 속에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살아계시고 위대한 하나님이라면 나의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 선택하고 붙들어야죠. 그 주님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과 더불어 가지고 같이 일합니다. 동력자가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당신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내가 혼자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당신이 같이 임합니다.
같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보이는 겁니다. 그 기적과 같은 많은 일들이 상식처럼 펼쳐지는 거고, 안 된 일도 되게 만들어지고,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분, 끝난 것 같은 인생 속에서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시 여러분,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여러분,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떤 출발을 새로 하고 싶습니까? 새로운 어떤 각오를 하고 싶고 뭔가를 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가야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야죠. 그분 앞에 가서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자. 하나님의 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분 내키는 대로 역사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한 이후에 하나님 침묵하잖아요. 그러다가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돼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뜻 이루어요. 이삭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충동적이지만 하나님은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조급해서 하나님 때를 못 기다리고 여러분 우리 때를 맞춰달라고 난리 아닙니까? 이게 안 되면 불안하고 실망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때가 차야 돼요. 예수님도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님도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때가 차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때가 찰 때까지 못 기다리고 하가를 통해 가지고 하가를 첩으로 취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큐티가 그 본문이 있었죠. 지난주 큐티 본문이 보면 어떻습니까? 막 뭔가를 하려고 하가를 첩으로 줬어요. 그래 가지고 바로 아이가 들었었어요. 섰는데 하갈이 여러분 교만해져 가지고 주인 사례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사례가 열받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막 이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무책임의 대명사 아닙니까? 여자에 대해서 무책임한 아브라함,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하라, 이렇게. 첩도 마누라 아닙니까?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게 해달라 할 때는 언제고 막 학대해요. 학대하다 못 견뎌가지고 여러분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학대인 줄 알아요? 왜 도망갔는 줄 알아요? 애 떨어져라고 학대한 거예요. 막 죽이는 거죠. 그 일들이 보십시오. 충동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때 99세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는데도 못 기다려가지고 일 저질러 놓고는 계속 일 터뜨리는 거야. 아브라함도 터뜨리고 하갈도 터뜨리고 사라도 터뜨리고 난장판을 만들어버려요. 난장판을 다 터뜨려버려요. 수습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죠. 하나님이 하갈에게 돌아가라,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가서 순종해라. 그러고는 어떡합니까? 또 순종하는 거죠. 거기서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나중에 큰 민족 이룬다. 뒷감당 하나님이 다 하죠. 뒷감당 하나님 다 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저질러 놓은 실수들 뒷감당한다고 정신없는 분이세요. 그렇게 뒷감당 안 했으면 여러분 우리 큰일 났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가지고 완벽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요? 아니죠. 하나님 사람이 도왔다면 사람이 도운 것도 하나님이 도운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뒷감당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이 정도 된 거 아닙니까? 딱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시죠. 때문에 여러분 어지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정말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은 공급하는 분인 줄 좀 믿습니다. 초등학교 때 심장병 걸려가지고 판막증 걸려가지고 거의 죽다가 제가 살았다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심장 판막을 수술하게 되면 돼지 판막 이런 거 썼어요. 어릴 때 그걸 썼으면 한 10년 지나서 성장 다 끝난 20세가 넘었을 때 배를 한 번 더 갈라가지고 수술을 해야 돼요. 제가 심장 수술을 했지만 여러분 갈비뼈 6개 잘라내고 여러분 그렇게 심장 드러내가 수술하는 거예요. 간단한 수술은 아니죠. 여하튼 간에 세월이 10년을 흘렸어요. 세월이 10년 넘게 흐르고 난 후에 보니까 영구 판막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 개발되어져 있어. 얼마나 고마워요. 한 번 수술하면 끝까지 가는 거, 이런 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너무 고맙죠. 시대가 여러분 약 먹고 버틴 걸 잘한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소망이 1층에서 수업 받는 거예요. 2층 3층 올라가면 여러분 아침에 한 30분 정도 정신을 못 차려요.
현기증 나고 심장 벌렁거리고 숨 헐떡헐떡거리고 아침마다 힘들고 괴롭고 학교 다니는 게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됐는데 3학년 된 1층, 2학년 2층, 1학년 3층이었거든요. 그 3학년 딱 되니까 뒤집어져가지고 3학년 3층으로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학교 그냥 다 폭파시키고 싶었어요. 아무도 몰라. 이게 고통인지 걸어 다니는 게 고통인지 아무도 몰라.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그때 학력고사 치고 합격자 발표 나고 난 후에 피 터져가지고 각혈을 하고 심장 다 망가져가지고 완전히 심장이 여러분 좁아져가지고 이 판막이 좁아져서 피가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면 여러분 뭐 안 빠지고 이게 왜 비대하게 붓고 해가지고 나중에 모세혈관 다 터진 거예요. 피 막 각혈을 하고 여러분 12시간을 피 쏟았어요. 안 죽고 산 게 다행이죠. 20% 개발 수술해도 20%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그 고통의 시간들 막 보냈다고. 그때 그때 뭐 고등학교 때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고 난 뒤에 심장 수술을 했어요. 하고 나니 몸이 좋아지니까 세상 길로 또 빠져가지고 열심히 놀았죠. 뭐 얼마 여러분 좋은 목사 만난 거예요. 그때 다 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해하는 세상살이를 이해하는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놀고 다 놀고 이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목사가 빡빡하게 여러분 안 괴롭힙니다. 기도했어? 막 일이 안 쫄아요 별로. 좀 널널히 하죠. 이해도 잘 하고 내 스스로 내 칭찬해서 미안하지만 막 고난도 경험하니까 막 죽었다 살아나니까 그것이 힘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머지간히 아프다 그래도 내가 막 같이 놀라지 않아요. 냉철해지고 이런 것들이 선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고 나니 여러분 하나님 회심의 시간을 주는 그 때가 왔는데 계속 그 길로 가고 계속 그냥 내 원하는 대로 가고 그냥 내가 세상 좋아가지고 막 빠졌는 대로 계속 달려가고 그게 좋아가지고 하나님 부르실 때 좋아가지고 계속 가면 어떡해요? 저는 하나님 부를 때 있잖아요. 제가 그게 참 장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부를 때에 딱 끊었어요. 딱 끊고 공부하던 것도 딱 덮고 내가 신학 가겠습니다. 술 먹고 돌아왔는데도 술 먹고 술 취했는데 집에 왔는데 성령이 음성을 주는데 뭔 줄 알아요? 신학해야 되는데 신학해야 되는데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1년 들어보세요. 돌아버려요. 나는 그게 하나님 소리인지 몰랐어요. 꼭 술 취했을 때만 그 생각이 나요.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술 취해가지고 성령의 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어느 날 때가 된 줄 알고 내가 딱 끊었어요. 딱 끊고 돌아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딱 붙잡았습니다. 은혜를 부어주는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평생 받을 은혜 그때 다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그 타이밍에 들어가야 돼요. 대구에서 과거에 사역할 때 2주 만에 집회를 준비해서 2주 만에 준비해가지고 2주 만에 여러분 1000명 넘는 공간 안에 꽉 차고 넘치도록 사역했던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냈던 적 있죠. 제가 한 게 없어요. 그 성령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 살아계신 거 알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환경 속에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왔을 때 그 타이밍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되는 거 알아요? 중요한 게 뭐죠? 내 타이밍 함부로 막 만들어내는 것도 여러분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왔는데 그 타이밍이 인생의 정점을 찍게 하는 타이밍들이 있는데 그거 꽉 붙잡아야 되는데 다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부르는데 지나보내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는 그 타이밍 지나보내고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시간 안 엎드리고 다 지나보내다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타이밍 놓치게 되면 인생의 굴곡이 여러분 커져버립니다. 커져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그 타이밍을 여러분 꽉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봤는데 여러분 이 보자기 속에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상징해요. 이방인도 주님께서 다 구원하겠다라는 차원에서의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상황이 막 의아했던 거죠. 의아했던 거죠. 이미 근데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 보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터졌죠? 이미 어제 고넬료가 보고 사람 보냈잖아요.
베드로는 오늘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어제 시작하셨어요. 사람 보낸 거예요. 이튿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밤새 왔겠죠. 50km 정도 되니까 여러분 뭐 환상 보고 여러분 준비해가지고 오면은 여러분 그 뭐 잠 몇 시간 자고 밤새 걸어왔겠죠. 와가지고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묵고 있는 이 시몬 피장이 집, 시몬의 집에 온 겁니다. 왔는데 베드로가 마침 환상을 보고 막 의아해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 내려가라.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가라. 하나님 절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완전해요. 체크도 여러분 더블 체크해요. 그냥 던져놓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고넬료를 통해서 환상을 주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줘서 이중적 환상을 주지 않습니까? 왜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타이밍 왔는데 베드로가 환상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계시를 듣고 고민해하는 그 타이밍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딩동딩동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내려갔는데 만난 거예요. 하나님 타이밍 절묘합니다. 저때도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몰라 갸뚱거리고 있는데 거기 빌립이 달려가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리를 빌립이 여러분 쫓아가는데 광야길에서 무슨 재주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던 자리에서 만나는데 그 타이밍 절묘하게 어떻게 만납니까? 못 만나요. 거기는 마차 타고 가고 있고 얘는 걸어가고 있고 뛰어가고 있고 어떻게 광야길에서 이 끝에 저쪽 끝에 길도 여러분 동시에 이리 오는 길이 아니고요. 예불대기에서 들어오는 길이에요. 어떻게 만납니까? 못 만나죠. 근데 하나님 만나게 해요. 절묘하게 만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야 둔하죠. 어쩌다 그래 됐겠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다 인연을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뭐 여러분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절묘한 타이밍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도 멍하게 있으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못 보면 안 되죠. 봐야죠. 타이밍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 속에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묘한 타이밍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계사법 속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어요. 명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확실하고 완전한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확신하지 못한 채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무야무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잘 체크해 봐야 돼요. 오늘 환상이 3번 연거푸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결정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내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될 걸 먹으라 그러니까 못 먹겠습니다. 속된 것을 못 먹겠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내 이방인 구원하기로 작정한 것 예수 보혈 덮어서 깨끗하게 하고 그들 다 구원하는 것은 나의 뜻이다라는 거죠.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것, 내가 불편해하는 것, 내가 다가서기 싫은 것, 내가 원치 않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가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죠? 편견 깨, 네 틀 깨, 네 생각 깨고 여기 들어와 봐. 내가 열어놓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 봐. 너 이거 한번 좀 해봐. 왜 니는 네 고집대로 사냐? 니는 왜 네 틀대로 사냐? 니 좀 그거 그만하고 내 네 고집 센 거 안다. 베드로야. 베드로 고집 세거든요. 한 고집 하거든요. 네 고집 센 거 아는데 내 생각 이거니까 고집 깨뜨리고 들어가 봐. 여러분 베드로가 이거 봤거든요. 봤는데도 베드로가 여러분 이것이 자기에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지 않아서 고민을 해요. 1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의아해했다 그래요. 그래도 의아해한 거예요. 하나님 계시셨는데 의아해한 거죠.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 것 같고 은혜를 입었는 것 같은데 그랬는데도 의아해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게 맞냐 안 맞냐?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해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그 타이밍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죠. 왔을 때에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무슨 일로 왔느냐 물어요. 무슨 일로 왔느냐 물어요. 그리고 고넬료 이야기를 막 하니까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지금 뭐 하죠? 불러들여가지고 유숙하면서 그 이야기 듣는 거죠.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바로 안 달려갔지만 여러분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죠. 이 유숙함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지에서 명확하게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음성만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 보내요. 사람 보내서 말씀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여줘요. 여러분 그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걸 점검하는 사람은 영적 총기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총기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접근해서 우리가 찾고 그것을 발견하려고 할 때 영적 총기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가지고 유숙하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역사는 여러분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귀한 팀들이 오셨고 지호 형제 옛날에 중학교 때부터 제가 가르쳤던 형제고, 여러분 이 지난번 일본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왜 우리가 조인되어지고, 이분들의 퀄리티는 대한민국 최고들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같이 연합하게 되어지는가, 꽤 놀랍죠. 지호 형제 통해서 연결되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터졌느냐면 지호 형제가 우리 집에서 유숙함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하숙은 아니에요. 거의 잡는 걸 생각해 보면 하숙 수준 될 만큼 많이 자기도 했지만 어떻게 해요? 찾아와서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비전을 나누는데 마키토 목사님을 알고 있었고, 유일하게 아는 일본 목사님이 마키토 목사님인데 그 마키토 목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내가 거기 간다고 하니까 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뜻이다. 거기에 불붙은 거예요. 점검한 거죠. 하나님이 왜 그날 유숙하게 되었고, 왜 그 타이밍에 내가 일본 선교를 꺼집어냈는데 왜 마키토 목사님이 나오고, 왜 알고 있냐 이거예요. 점검한 거예요. 점검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 간다 지호 형제, 일본 간다 붙어라, 갈 사람 붙어라 하니까 붙고 붙은 거예요. 전부 다 자기 돈 다 내가지고 갑시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는 거. 가니까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 이거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 그냥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 타임을 안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고, 돈 계산되고 스케줄 계산되고 다 해야죠. 물론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원함이 있을 때 가보려고 하는 마음, 그게 착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거, 여러분 그거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살 수 없어요. 지호 형제 아까 불렀는 거, 예수 사랑합니다, 이 곡이 일본에서 왔어요. 준비를 하는데 혼자 앉아가 이 찬양 부르는데 성령이 막 기름 부어줘가지고 지호 형제 혼자 앉아서 이 찬양 부르면서 울었대요. 나도 일본 가서 이 찬양 부르면서 울었어요. 연세 드신 70, 80 먹은 할머니들이 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일본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고, 믿는 자들은 사라지고, 복음 전도가 되어지지 않고, 과거 예수 믿었던 그 사람들은 이제 숨져가고, 그렇지만 그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가지고 그 찬양을 하는데 막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못 주고 사죠. 1,000만 원을 줘도 여러분 내가 안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의 타이밍, 이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구나를 점검하는 사람, 뛰어든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3가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2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조짐이 보이면 그 타이밍 속으로 들어가라. 3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그 타이밍,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정확한지를 점검하라.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걸. 점검이 잦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뛰어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잘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가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대단한 것들을 많이 우리가 쌓고 얻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계획을 내가 살아보고, 여기에 탄력적인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있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단순해져서 들어가보고,
계산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십니다. 여기에서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경험이 쌓이고, 여기에서 신앙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스타일이구나, 하나님의 그 스타일 속에 막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일을 왕성하게 합니다. 고넬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려면 영적 감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영적 감성이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해도 내 심령이 굳어져서 들어가 보려고 하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버지요, 나의 이 딱딱한 마음을 주님께서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도 말랑말랑한 심정이 돼서 좀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계시가 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인생. 형통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 뜻이 통하는 게 형통. 그것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버지여, 내가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그런 자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쓰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온 세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